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이고요. 결혼 언약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7월에 4번 설교를 맡았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 또 기회가 돼서 2계명을 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기회가 있어서 한 달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십계명이 4개가 남았는데 4주가 저한테 돌아왔으니까 이걸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좀 7월 한 달 동안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결혼 세미나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을 다 내보내고서 말씀을 전할까 그 고민을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혼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이제 그런 것이 어른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아이들도 다 필요해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결혼관들이 세상에서 다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특히 잘 들으시고요, 결혼하실 분들 더 잘 들으시고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이 있으신 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 잘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목은 결혼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결혼하면 언약보다는 어떤 단어가 더 떠오르세요? 결혼 서약이 더 익숙하시죠? 결혼 서약이 익숙하실 텐데 제가 일부러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 언약이라는 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 성도님들도 그것을 꼭 마음속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무셔도 상관없는데 그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 정말로 중요한 언약이고요, 절대로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은 뜻은 말로 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를 써야 돼요? 계약서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 문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언약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철회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을 약속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이 구속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특별히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굴 선택하셨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손들을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관계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서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로 이끄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면서 공식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아주 공식적인 언약식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였냐면은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뭐였냐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존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은 뭐였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그 그대로 그 하나님의 전부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계명, 10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은요, 하나님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3계명에서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가치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말에서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제가 이 3계명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된 쉼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계속 살다가 하루만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이 하루를 특별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것,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렇게요, 이 4계명까지, 이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개인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10계명을 전체를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좀 전체를 놓고서 생각해 보시면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좀 특별한 계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러한 명령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좀 특별히 그렇게 적용되는 느낌이 든다면은 5계명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5계명부터는 그냥 보편적인 도덕 규범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도 들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들이요, 사실 전혀 어떻게 보면 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4계명까지와 뒤에 5계명부터의 계명들이 이게 뭐 서로 관련이 돼 있는 거야? 좀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계명들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언약의 관계라는 그 기초 위에 놓여져 있는 계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보편적인 도덕 규범 같아 보이는 이러한 계명들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이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빼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이러한 보편적인 도덕 규범들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고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빼고서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이러한 도덕 규범을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하라 그러면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른 답이 나옵니다. 각자가 다 다른 기준들을 제시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계명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규범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 없는 우리 사회는요, 각각의 그런 답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편적인 공감대, 사회적인 합의,
그런 것들만 있으면은 이러한 도덕적인 규범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 과거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아진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합의, 보편적인 그러한 공감대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모순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강조를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까? 낙태나 자살 같은 것을 함께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도덕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냥 착하고 좋은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무엇이 정말로 행복한 삶인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요, 5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그 이웃인 부모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 공경하기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세워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가 어떠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어떠냐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5계명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요, 얼마나 사람 구실을 잘 하느냐에 그것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합의의 기초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무슨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이든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혹은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든지, 아니면 이제 무덤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소중히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십계명이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백성인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참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책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논리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요. 이 똑같은 논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7계명에도 적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드디어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 읽었습니다. 6글자 갖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누가 그랬었는데 네,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정말로 할 말이 많은데 오늘 굉장히 줄인 겁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이 명령의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더 하기 전에 잠깐만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 명령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령 다 기억하시죠? 뭐라고요? 네, 간음하지 말라. 네,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뒤에 주소만 외우시면 돼요. 20장 14절. 성경은 여러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을 하고요. 뭐 매춘이나 뭐 근친상간, 심지어 수간 같은 이제 그러한 것들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모든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계명의 제7계명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요, 그 중에서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간통을 금지를 합니다. 간통. 우리말의 간음도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간음도 주로는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간통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음이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간통이라는 것은 정확히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도덕한 것을 말하는 건데, 뭐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이 사실 간통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법 얘기할 때 빼고는. 요즘에 우리들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뭘까요? 바람 피는 거, 네, 그리고 불륜, 그쵸? 예, 그겁니다. 그래서 바람 피지 말라, 불륜 저지르지 말라, 이제 그런 명령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성적인 그러한 부도덕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 명령은 그냥 묵인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명령이 1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에 무엇이 관계되어 있다라는 얘기냐 하면은 결혼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뭐를 말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제정하신 제도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의도, 목적을 가지고 제정하신, 만드신 제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 그냥 사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결혼입니다. 자, 2장 찾으셨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기록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남자가 혼자 있는 거였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는데 실수하신 걸까요? 여기까지 생각 못했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쟤 혼자 있어서 좀 보기 그런데? 그런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 하면은 남자만 창조되었을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다 창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요,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창조가 끝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그럼 남자 먼저 창조하고 좀 쉬었다가 여자 창조해야겠다.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시간차를 두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이미 여기 18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바로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흙으로 지은 그러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세요.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아담에게, 사람에게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줘라라는 그런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특권을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지금 주신 것이고, 그 임무를 아담이 수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담이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그 눈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던 것처럼 이 동물들도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없었습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 그 사람을 돕는 배필, 그의 짝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아담도 알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요,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앞에 장면하고 똑같죠, 그렇죠?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여자를 지금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는 다른 자기가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동물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청년들 좋아하는 노래 이씨가 이샤에게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네, 남자가 이씨고요, 여자가 이샤입니다. 이거는요 시예요, 시. 그래서 아담이 이 순간에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면서 이 자기 눈앞에 지금 나타난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결혼이고요, 그리고 이 결혼의 원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남녀가 있죠, 그렇죠? 동물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암컷과 수컷이 있죠. 암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남녀가 있는 것하고요, 동물에게 암컷과 수컷이 있는 것은 정확히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냥 자손만 낳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약에요, 어떻게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랬으면 굳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명씩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그 두 사람을 굳이 하나가 되게 만들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자식이 중요한 경우에는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는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고 승인됐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자연스럽고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한 여자를 정하셨고요,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평생의 짝이 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부 다처의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성경은요, 일부 다처가 좋은 거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용인되었던 것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제한되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는요, 로맨틱한 감정의 관계이거나 혹은 서로 뭔가 자기 유익을 얻으려는 그러한 계약의 관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기 말씀에서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요, 아주 영구적인 결합을 의미를 합니다. 제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예,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결혼을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깨지지 않는 관계고요, 그리고 그 기초에는요, 서로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언약한 아내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가 중요하겠죠. 무슨 언약일까요? 무슨 언약이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을, 이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사랑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나는 너를 계속해서 사랑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것은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요,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것으로서 증명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참석했었던 결혼식에서 이렇게 혼인서약을 서로 신랑 신부가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내용을 들으면서 솔직히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언약, 결혼 언약하고 약간 좀 다르게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라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 배우자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거기에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구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입니다. 그것을 승인하고 보증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적인 결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이렇게 제정을 하셨을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항상 두 가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최선, 우리의 행복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을 이렇게 제정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아담하고 똑같은 다른 사람을 그냥 만들어서 둘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과 여가 하나가 돼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살게 하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은 결혼입니다.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결혼과 행복의 연관관계를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이 가끔씩 그런 표현들 하실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결혼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청년들 지금도 그런 상상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햇빛이 촥 이렇게 비치는데 눈을 딱 뜨면 아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같은 거, 그 따뜻한 빵에 커피에 이렇게 딱 침대에 가지고 와서 잘 잤어 물어보면서, 네,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혹시 상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반대로 자매들은 또 반대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늦잠 자고 있고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그런 거 해주고, 그런 거 상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잠자리에 들고서 똑같이 아침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서로에 대한 실망만 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서로가 해주기만 바라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만 해주기만 바라고 있고, 나는 그것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결혼이라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뭐만 남냐 하면요, 내 삶에 있어서 자유하고 행복은 빼앗긴 것 같고, 의무하고 책임감만 내가 짊어지고 지금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것이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정말로 그렇게 사랑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언약의 관계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렇죠? 내가 좋아서 내가 한 결혼인데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요, 혼인 서약하고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혹은 율법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은 그 안에 뭐랄까요, 그런 감정은 싹 배제된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엄중하게 언약한 관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결혼을요, 우리 사람 사이의 결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좋은 예시로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을 봐도요, 뭐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3장이나 말라기 2장에 보면은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 있죠. 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연관 관계를 가장 선명하고 극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러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관계, 이 결혼의 관계를 보여주셨었습니다. 신약에 오면요, 바울이 이제 그러한 예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무슨 사탄의 거짓말, 결혼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들었던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에베소서 5장 말씀 봤었는데, 근데 그 말씀 여러분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바울이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가 주가 되는지 되게 헷갈릴 정도로 그 둘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누구에 대한 얘기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죠. 근데 32절 보시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잘 보여주는지, 그 연관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약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정말로 참된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잘 아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아시죠?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의 7계명으로 와서 이 계명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혹은 간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요, 왜 이것을 명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결혼의 근간이 되는 바로 그 결혼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깨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제외하고 사별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사유로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음행입니다. 간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간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이 다른 죄보다 너무 크고 끔찍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이 크고 끔찍한 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음행이라는 것이 결혼 언약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남녀 간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 그것을 깨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을 한쪽에서 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깨어진 언약은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 쪽에서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지켜갈 수는 있는 거겠지만, 이 사람에게 그러한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혼 언약이라는 것이요,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언약이라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발적인 것이고요, 절대로 철회할 수 없는 그러한 구속력이 있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해야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합의를 아무리 보더라도, 두 사람이 아무리 그것에 동의를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간음이라는, 음행이라는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언약이 이미 파기되었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이제 분명해져요. 그렇죠? 이 유일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바꾸면, 결혼 언약을 너희가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케빈 드영은요,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결혼이라는 선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가정의 번영을 돕는 데 있다. 그리고 필립 라이큰이라는 사람은요, 간략히 말해서 제7계명은 결혼 언약을 침해하는 어떤 성적인 활동도 금한다. 이상 끝. 예외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 네, 여기까지가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다 잘 따라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령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일반적인 적용으로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요, 가장 직접적으로 언약을 깨는 행위인 간통이 금지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금지됩니다. 배우자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누리는 것 금지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 결혼 언약 관계 밖에서, 이 결혼의 언약 관계 밖에서 이 결혼을 통해서 누려야 할 그런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드렸나요? 이 결혼 행위 안에서 누려야 할 그러한 즐거움을 그 밖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나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똑같은 행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할 때는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 질서를 벗어나서 했을 때는 그것이 저주가 되고 심판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결혼의 언약 안에 있지 않은 남녀가, 이 결혼 언약으로 서로 매여 있지 않은 남녀가 마치 결혼 언약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제7계명을 범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데이트하는 청년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 전에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해요? 이런 질문을 무슨 청년 집회나 뭐나 하면 항상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렇죠?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요, 이 결혼의 언약 안에서 누려야 할 그 즐거움을 빼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그 안에 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라면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7계명을 어기는, 범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혼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와 이 상대방의 그러한 성적인 순결함을 어떻게 결혼 전까지 잘 지켜갈까,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도요, 이 계명을 범하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성애라는 것은 결혼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가 입으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들이요, 이 계명을 범하는 일이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관계인 이 결혼을 무시한 채로 그러한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자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쾌락을 분리해서 이 쾌락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요, 지금 여러분들 살아왔던 그동안의 긴 세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런 면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혼전순결이라는 것이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뭐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었던 그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불륜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불륜이었습니다. 불륜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건 불륜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두 사람이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 두 사람이 서로 정말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인식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인식이 훨씬 더 빨리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한 경우에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게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둘이 정말로 사랑하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랑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무슨 말이냐면은, 쿨하지 못하게 한번 만나고서 그렇게 헤어졌으면 됐지, 왜 거기에 매달리고 뭔가를 바라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즐기자라는 겁니다. 이 쾌락만 즐기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후권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양 쪽에서 많이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 대놓고 얘기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서로 자기가 지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그냥 합의만 있으면 그런 쾌락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언약하고요, 쾌락이 완전히 분리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요,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귀한 가치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이 계명을 기억하고요, 이 계명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참된 결혼의 모습이 무엇이고 참된 삶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들 통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하셨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결혼하신 분들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를 유기하지 마세요. 유기한다라는 말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내버려 둔다. 그냥 내 집에 살고 있는 그냥 다른 사람, 나하고 그냥 이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동거인, 그 정도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면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이라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웨인 맥이라는 사람은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죽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 인격을 전적으로 헌신 혹은 위탁하는 것이며 상대방과 자신의 전 인격을 전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여기 전이 몇 번 나왔을까요? 네, 아무도 세지 않으셨죠? 네. 근데 많이 나왔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과 공유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눔으로써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혼으로 우리가 하나가 이미 됐죠. 근데 계속해서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관계적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뭐 각자가 하는 일들이 다르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부부가 따로 뭐 일을 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일은 내 일이고 저 사람 일은 저 사람 일이고 나는 저 사람 하는 일 전혀 몰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뭐 설명해줘도 모를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서로 공유하시면서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상대의 필요와 관심에 내가 정말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면서 서로 피해만 주지 말자. 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내나 남편에 대한 일을요, 여러분 남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요,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 결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요, 그 밖에서 찾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뭐 결혼하지 않은 경우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든 좀 그런 것들 내가 지금 누려봐야지, 아마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꼭 육체적인 부분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항상 이성들하고만 같이 있으면서 뭔가 교제하고 있고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결혼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그러한 교제의 즐거움을 지금 미리 빼와서 거기서 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위험에 여러분 빠져 계신 겁니다. 결혼하는 분들 특별히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남에게 질타받을 만한 그러한 뭐 불륜이나 간음 같은 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럴 뿐이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제7계명을 어기는 일들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뭐 이런 일들이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가끔씩 교회 안에서 뭐 뉴스나 뭐 그런 데서 보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냐면은 상담을 하러 간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좀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뉴스도 아마 한두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정죄하거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해진 상태인 거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기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관계 안에서 배우자에게서 자기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꼭 공식적인 무슨 상담 그런 거 아니더라도요, 그러한 유혹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요 뭐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처음에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여기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로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요, 이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그 역할에 소홀히 하면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의 그러한 역할들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히 해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소홀히 해서 배우자가 그러한 부족함을 느껴서 그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혹 나의 배우자가 나의 그러한 필요를 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필요를 다른 데 나가서 채우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함께 말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고 나 혼자서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쩌면은요, 내가 남편을 통해서 혹은 아내를 통해서 충족시켜야 할 것들을 다른 것을 통해서 충족시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드라마나 로맨스 소설 같은 거 너무 좋아한다. 그럴 경우에 이게 단순히 문학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러한 감정적인 충족을 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해서 내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채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요, 나도 모르게 점점점 배우자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나의 그러한 습관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더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적용인데요, 이 결혼 언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모든 쉽고 가볍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혹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정말로 쉬운 일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이미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왜 쉬울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커지지 않는 거죠. 근데 간음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실제로 간음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어려운 일인 거죠. 간음을 하는 것도 어렵고 뒷감당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간음하는 일은 적은데 음욕을 품는 일은 많은 겁니다. 그것은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요, 간음하는 것이, 음행하는 것이 음욕을 품는 것만큼, 마음에 품는 것만큼 쉬운 일이 된다면, 그러면은 간음도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욕을 내가 이것이 쉽다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간음이 그러한 것이 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과거에는 음란물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반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게 돌아요. 빨간 테이프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 돌면서 친구들이 한 명씩 막 빌려가서, 오늘 너네 집에 부모님 안 계셔? 그럼 우리 거기 가자. 그러면서 애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쉽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잘 봐야 되고, 망 봐야 되고, 나갔다 갑자기 들어오면 들켜서 큰일 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고려하면서 그러한 죄들을 저질러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너무나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너무나 쉽게 그러한 것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 그러한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쉬운 게 됐으니까요. 그런 예들은 사실 더 있습니다. 사업차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런 유혹들에 빠져서 어떤 죄를 짓고 그러한 일들 여러분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래요? 사업차 그곳에 가면은 그곳은 내가 살던 곳이 아닌 거예요. 동떨어진 곳이에요.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그곳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하지 않을 죄를 이곳에 가서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운 죄를 내가 용납할 수 있다면 더 큰 죄도 내가 용납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작다라고 생각하는,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들, 특별히 이러한 성적인 유혹들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것에 굴복하지 마셔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네, 쉽고 가벼운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성적인 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여러분들이 결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요, 그 마태복음 5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서 이렇게 더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럼 이 자리에 성한 몸으로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진다라면 아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대가 변했고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결혼 언약을 지키는 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도 이 제7계명의 정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누구도 저는 정말로 떳떳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음욕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마 위로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누구도 이 제10계명의 제7계명의 그러한 정죄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자유롭습니다. 그 정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셨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그 정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받은 자들로서의 우리는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을 하셨든지 결혼을 하지 않으셨든지 아니면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서 내가 결혼을 한지 안 한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요, 그 죄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 언약을 정말로 소중하게,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과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참된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혼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